이렇게 이제 그 방송으로 또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옛날의 생각이 가끔은 좀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처음에 이제 동산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수요일 저녁 예배가 어느 때는 교인들이 바빠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한 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강대상 뒤로 있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다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나 왔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도 안 와 있으면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하나 어쩌나 또 다시 기다리고 있다가 몇 번을 뒤돌아보기도 했던 적들이 있고,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고 또 몇 분이라도 오면 신나서 설교를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분명 오늘 여기는 그때 그 자리에 비하면 엄청난 그런 환경과 엄청난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마치 성도들은 그 옛날 처음 시작을 했던 것처럼 몇몇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자리에 몇몇 되지 않는 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옛날로 돌아가서 오늘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올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 한 20여 명이 나와 있으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재미있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져주신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그러죠. 어떤 무기가 우리 인간들을 좀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나 이렇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이 벌어졌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어떤 한쪽의 마귀들이 주장하는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핍박이라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마귀들이 말하기를 그 핍박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더 순결해지기 때문에 그 핍박이라는 무기는 별로 효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들어봤더니 맞는 말 같대요.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그거보다는 유혹이라는 무기가 최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마귀들이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유혹으로 넘어지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더 단단히 무장해서 우리들을 대적하지 않더냐. 그래서 그것도 별로 좋은 무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또 다른 마귀는 그러면 실패가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막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좋은 무기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한 마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에 만나봤던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자마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고 우리가 목적을 잘못 잡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자성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이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 그래서 이것도 별로 좋은 무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대부분 다 잠잠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한참을 많은 그 마귀들이 고민 끝에 결국은 하나 무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든 마귀들이 이 말에 대해서 다 같이 찬성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귀의 두목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사람들을 낙심하도록 만듭시다. 우리의 원수인 저 사람들을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게 그리고 가만히 있도록 지금부터 내려가서 일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정말 많죠. 시작점은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직장의 영향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직장, 사업장, 가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곧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안하죠. 이러다가 정말 내 가지고 있는 사업이 부도나는 것은 아닐까? 내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제 이런 일들까지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꾸만 연쇄적으로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더니 결국은 낙심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낙심한 채, 성도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좀 우스운 이야기, 성도들을 좀 웃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도 이거 지금 때가 이런 때인데 좀 목사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 마냥 저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할까 봐 웃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우울한 마음으로, 처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좀 그렇고, 참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의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낙심하고 있는 상황, 다 어떤지 모르게 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조금 더 지나치면 포기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런 현상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낙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다 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낙심이라는 의미는 헬라어에서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만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마음. 의욕이 다 상실되어졌어요. 뭐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이런 걸 낙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lose heart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 생각을 잃어버렸다, 놓쳤다. 자, 이런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이게 떨어질 낙사를 써서 낙심은 마음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도, 믿음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번거롭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담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낙심이라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 거기를 예전에는 갈라디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그곳에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의욕도 새로워졌고. 근데 갑자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풍습을 다 따르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했던 그 모든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막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막 유혹에 넘어가면서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를 들면 김지석 장로님처럼 저렇게 연세가 든 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막 갈라디아 교인들이 낙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낸 사자가 아닌 잘못된 사람이란 말인가?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에 빠졌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 낙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절망감, 포기.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낙심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낙심이 금물일까? 왜 낙심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왜 낙심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사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평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네, 이런 겁니다. 내 편이 없구나. 그래서 그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였고, 심지어 우리 부모도 나를 속였고, 내 아내도 나를 속였고, 남편도 나를 속였고, 자식들도 나를 속였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배신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마저도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신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 마음 자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해결해 본다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 결론이 아직은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가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건 사실인데,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가 있다면 이 편에서 저쪽 편으로, 갈릴리 그 호수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근데 유대인들은 호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물만 있으면 다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그럽니다. 호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밤중이 다 되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밤중이 되어 가는데 건너가라고 저쪽에서 배 하나에다 제자들을 태워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던 이 제자들이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바다 거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헬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북풍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더니 이 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바람은 심하죠. 풍랑은 불어오죠. 물은 배우로 들어오죠. 그 삽시간에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이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아니,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라고 하더니 우리가 건너가는 이 방향에 풍랑이, 이 밤에 풍랑이 일어날 걸 몰랐단 말인가. 그럼 풍랑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냐.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디 계신 거야? 우리를 보고는 계시는 거야?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어? 제자들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지경이라는 것, 지금 이들에게 큰 시련이 왔다는 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그들의 배가 저쪽 편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풍랑 한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곧 무너질 것 같았던, 침몰될 것 같았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경기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저쪽까지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찾아오셔서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은 나의 상황이 어두운 밤이라 해서, 아직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다든지,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아직은요, 내 살을 베이는 아픔이 있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벽이 밝아올 것 같은 징조가 전혀 없어 보여도, 아직은 내 삶의 지금 상황이 반전될 만한 기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발 낙심 많은 그물이다. 제발 낙심 많은, 제발 낙심 많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심치 말아야 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뿌리고 심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일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지나간 시간이든 공간이든 무엇인가에 우리는 뿌리고 산 거예요.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심은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는 거두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씨앗을 뿌리는데 두 가지 종류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 빠져서 안절부절하고 무엇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무엇을 심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을까? 나를 먼저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인생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라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자 한 인생이니까, 성령을 위하여 인생을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뭔가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가장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그런 씨앗을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목적이 성령님이 아닌 내 육신의 소망만으로 살아왔다면, 내 육신의 욕심만으로 살아왔다면, 내 육신이 바라는, 새 속이 바라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곳에 내 욕심을 두고 욕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사실은요,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러지 말고 이 순간에는 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한 목적, 동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사실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제발 낙심은 금물입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추수 때가 아직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씨앗을 심었기에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가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으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추수의 법칙이죠.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정말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심어놓고 거두는 사이에 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인내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시간을 인내하는 동안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인내하면서 살아가다가도 내가 뿌린 씨앗이 좋은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로 혹시 나타나지는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지는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좌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40년을 했거든요. 그럼 이만큼 뿌렸으면 이만큼 거두어질 텐데, 여러분, 가끔은 그런 좌절감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행여나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마무리가 잘 못 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실은 두려운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여기까지 열심히 왔는데 내 마지막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사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좌절감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는 약속입니다. 거두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입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했죠. 한때는 기름이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였습니다.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사과를 빨았고, 한때는 산동네 반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꿈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을 아무도 관심이나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남동에 있는 여자중학교 앞에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정독 도서관 앞에서 그의 그림을 펼쳐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풀무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7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다행히 그 글이 다 맞춰질 때쯤 되어가지고 이 책이 만약에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좋은 책이 되었으면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원고가 맞춰진 다음에 원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녔지만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를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결국은 그의 글을 출간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수많은 독자들을 울리는 아주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연탄길이라는 책이 출간된 것입니다. 그 책에는 그가 그렸던 그림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졸지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어서 내놓은 책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바로 이철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곰보빵 155페이지에서 친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르메,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덜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책 마지막 문단은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을지 모르지만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동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의 아름다움은 그 모습은 아픔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낙심 절대 근본입니다. 낙심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꼭 거두는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제발 낙심만은 금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자꾸만 우리를 좌절감에 낙심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어보려 해도 웃을 만한 일들이 내 삶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 해보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쭈삣쭈삣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우울한 감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좌절감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꾸만 시름시름 우리들의 인생을 불행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라고. 아직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선을 심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셔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많은 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의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볼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 귀한 예물도 드리고, 또 생일이 감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또 하나님